감사하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레위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여러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 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1절에 여덟째 날에라는 말이 시작되죠. 우리 7일 동안은 제사장 위임식이 끝난 후에 여덟째 날은 제사장 위임식 끝난 첫날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사장 위임식이 있고 제사장 취임식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동안의 제사의 모든 총 지도자는 지휘자는 모세였다면 이제부터는요 대제사장이 된 아론과 제사장이 된 그 아들들이 직접 제사를 집도하는 아주 뜻깊은 날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생긴 후 제자훈련 첫 수료식을 갖는 이 뜻깊은 날인데요. 그동안 목회자만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역을 해왔다면 이제 제자훈련을 통해서요 우리 모든 수료자들이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서 목회자와 함께 맡겨진 주님의 양들을 가르치고 세우는 그런 사역을 맡는 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작은 목회자들이 여러 사람이 이제 달려가는 그런 교회로 또 시작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말씀의 제사장 취임식과 연관이 있다 생각하게 돼요. 먼저 우리 교회가 이제 왜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 저는 솔직히 제자 훈련에 관심도 없었고 제자 훈련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전통 교회에서만 자라왔기 때문인데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 사역을 하러 갔더니 그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라고 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직접 생생한 개척 때부터 체험 속에서 만들어진 그 제자 훈련 그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전국에서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찾아와 그 제자 훈련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교회 부교역자로서 있으면서 처음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접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좀 더 맞는 제자 훈련이 없을까 이렇게 찾다가 바로 이 옥하는 목사님이 또 쓴 제자 훈련 교재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힘든 시절에 그분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참 감명을 받은 적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20년 전의 설교 테이프가 지금 오늘 나에게 이렇게 울림을 주는 걸까 하면서 그분이 쓴 제자훈련 교재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만든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를 찾아가게 됐고 사역을 하면서 배워간 것입니다. 저의 기대대로 성경 말씀과 교리와
또 목회의 마음과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적용된 내용들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내가 어디서 목회를 하든지 꼭 제자 훈련을 해야겠다 결심을 그렇게 하게 되었죠. 그렇게 이 송림 제자교회가 이제 설립이 됐고 교인 몇 사람이 없어도 사람에 상관없이 무조건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저희 아이들이 너무 어렸어요. 교회에서도 제자 훈련을 했지만은 먼 거리에서 온 성도의 가정에서도 제자 훈련을 하는 날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면은 아이들을 여기에 둘 수가 없어서 데리고 함께 갔습니다. 그곳에서 놀게 하고 밤늦게까지 성경 공부를 했고 또 마치고 나면 잠이 들어있는 아이들을 다시 깨워서 또 안고 집으로 또 돌아오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와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일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때 상황상 졸업은 하지 못해서 오늘 조영준 집사님 또 이주연 사모님이 수료식을 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이제 하순호 집사님, 심상모 간사, 위금선 집사님이 교회에 또 오시게 돼서 또 무조건 제자 훈련을 또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자 훈련을 한참 하고 있는데 또 조윤주 집사님, 고현 집사님이 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칠 때쯤에 또 강유미 집사님이 합류하게 돼서 오늘 그러면 우리 처음부터 또 다시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미 다 맞춰가던 제자반이 또 기꺼이 동참을 하게 되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 2, 3년이면 끝날 수 있는 제자훈련이 7년, 만 7년이 지나서야 이 2기를 수료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늘 찾고 있습니다. 몇 사람만 있으면 상관이 없고 얼마나 걸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제자훈련 그 자체가 목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어차피 목회는 평생 하는 것이고 어차피 제자의 길은 평생 걷는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 시작하든 얼마나 걸리든 누구와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락방 주일학교를 인도할 수 있고 금요 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고 그런 다양한 사회를 맡아 섬길 수 있는 제자들이 이제 우리 교회도 세워가고 있는 거죠. 요즘 각 교회들마다 부교육자를 찾는다고 고충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부교육자들이 세워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못지않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무장되고 목회자와 함께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제자들이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정적 교회의 모습이죠.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베베 집사 이런 집사들을 모두 보면 평신도들이 얼마나 세상을 바꾸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앞으로도 탁월한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가 제자가 되는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자격이 있어서 동생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였기 때문에 제사장직 받은 게 아닙니다. 10장에 가보면 알겠지만 아론의 아들들은요 제사 드리다가 여호와의 불에 다 죽을 정도로 그들의 개인의 자질을 봐서는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제사장을 맡게 된 것은 그들의 성품,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봐서는 제자직을 맡게는 이력서조차 내밀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뱃사람들이었으니까 배움이 짧은데 이 사람들 어떻게 가르칠 능력이 있겠습니까? 세리 마태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혐오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누가 그를 제자로 인정하겠습니까? 가룟 유다, 셀로딘, 시몬 같은 경우는 열심당원 출신인데 독립운동한다고 늘 칼 들고 다니던 얼마나 거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들 된 것은 이들의 자질, 능력, 자격 조건 보고서 제자가 된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 본회퍼는요
제자직으로서의 부름이라는 글에 그는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주목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또 지나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보네퍼는 여기에서 왜 레위 마태가 세관 일을 하다가 잘하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 부르셨다고 바로 일어나 제자길을 따랐는지 성경에는 아무 설명이 없다고 말합니다. 레위의 심리적인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무엇 때문에 제자의 길을 택했는지 전혀 설명이 없는 게 인상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보네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선생이나 모범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제자직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것,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조건도 자격도 이유도 없다라 이 말인 것이죠. 한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곧 붙잡혀서 십자가를 걷게 될 것이다 하니까 제일 큰 소리로 베드로가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어도 저는 주와 함께 죽을 것입니다. 그런 각오를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야,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수님 베드로의 성품, 자질, 능력을 전혀 의지하지 않았다는 그 재밌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하고 실패한 베드로지만 그를 직접 찾아가셔서 자신의 양떼를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제자가 된 것은 예수의 부르심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오늘 수료식을 하고 제자의 길을 계속해 걸어갈 때에 내 능력과 자격에 주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직접 배운 수제자 베드로도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같은 양떼들을 베드로에게 맡기신 것은 내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때문이고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제자의 길을 걷는 일이기 때문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제자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의 삶에 임하고 나타나는 것. 제자들이 하나님 명령대로 만반의 준비를 다 했을 때에 이제 앞으로 기대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었어요.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이 제사장직을 시작하려는 이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은 이제 그들의 제사장적 사명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것이고 그들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는다라는 뜻이고 제사를 드린 자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약속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요, 이들이 아무리 화려한 예복을 입고 있어도 아무리 수많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서도요, 저는 토요일 밤에는 꼭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집에 갑니다. 하나님, 내일 예배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저도 밤늦게까지 기도하려고 하는데 12시면 집에 돌아갑니다.
자야 될 것 같아가지고 돌아가는데 어느 원로 목사님은요 토요일 밤이 되면 밤새워 기도하셨대요. 왜 그러신가 저도 이제 따라가면서 조금 이해가 돼요. 아, 그렇게 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예배 현장에 교회 속에 성도들의 수많은 어지럽던 마음 속에 그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 준비를 잘했고 매끄러운 문장과 설득력 있는 문장으로 준비했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영광이 이 자리에 함께 하지 않으면은 설교는 아무런 영향과 변화시키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금요 기도회 때도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 삶 속에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의 영광은요 이 당시에는 구름의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또 불의 모양으로 성막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 영광의 구름이요 떠오르면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음 행성지로 가라는 뜻이구나 하고 짐을 쌉니다. 그리고 이 구름이 어느 날 가다가 멈추면은 아 하나님 여기 정착하라는 뜻이구나 짐을 풀고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인도하는 대로 걸어가고요. 때론 그 구름은 적들의 공격을 막아주기도 하고 그 구름은 한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기도 했고 한밤에는 그 추위를 데워주는 불기둥으로 역할을 해주었고 이게 여호와의 영광이었어요. 그 여호와의 영광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을 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이 항상 내 삶에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이 시대의 여호와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또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담대하게 전할 수 힘과 지혜를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나의 부족한 점 참 많은 나는 제자인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베드로와 같이 3,000명, 5,000명 앞에서 서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신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그 병이 깨끗하게 낫기도 하고 또 안전뱅이도 일어나게 하시는 것 역사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문이죠. 귀신 들린 자가 있어도 두렵지 않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면 귀신이 쫓겨나가기 시작하고 마음에 병든 자들도 성령에 사로잡힌 제자를 통해 새 삶을 살게 해주시는 그 역사. 여러분 또 내 인생에 길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다음의 행보들을 모두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 여러분 이 맛에 제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그 여호와의 영광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오늘 수료하신 우리 제자반 여러분 그리고 수료한 자들만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자들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제자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나타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 나의 삶을 통해 참된 제자의 길을 걷기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걷는 제자의 길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광으로 나타나 주셔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셨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신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걸음 인생의 길을 내 힘으로 걷지 말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의 나타남과 그 힘의 힘입음과 임재하심에 힘입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긴 세월 시간 동안 우리 교회를 속림 제자 교회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1기 제자 훈련 2기를 제자 훈련에 수료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3기 4기 계속해서 탁월한 평신도 사역자들, 주님의 탁월한 제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